우리 마음이 조용히 고요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아 지친 이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우리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혀 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이토록 애쓰는 내가 너무 지쳐버린 건 아닐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을 너무 복잡하고 무겁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생각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나간 일은 후회로 다가오고 다가올 미래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근처에 있던 물동이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이 물동이를 들고 동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녀오너라. 단, 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제자는 깜짝 놀랐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습니다.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한 그는 마침내 동굴에서 돌아와 물동이를 부처님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오직 그 생각만 하며 걸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내 마음에 다른 걱정이 있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이와 같단다. 오직 한 걸음씩 걷는 것에 마음을 두고 집중한다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지. 너무 많은 생각은 오히려 너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뿐이다. 이 이야기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치 물동이를 들고 걷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잠 못 이루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이라는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과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 나 자신과 삶의 즐거움은 놓치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활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 결국 부러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 속에서 삶의 리듬을 맞추어라.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일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노력한 뒤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저 숨 쉬는 이 순간에 집중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는 과거와
미래의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순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오늘의 평온을 앗아갈 뿐이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만들어가 보세요. 하루 한 걸음씩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걸어가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는 대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관찰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한 제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제자 역시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복잡한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그릇과 물 그리고 흙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흙을 가득 담은 그릇에 물을 붓자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제자는 그릇을 흔들며 흙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물은 더 혼탁해졌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물이 맑아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두어 보아라. 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혼탁해진 마음은 그저 고요히 두는 것만으로도 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무언가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분석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머무는 연습이 우리를 평화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고요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현재의 순간은 완전하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불필요한 후회와 걱정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호흡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명상의 가장 기본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는 이 호흡은 생각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고요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현대인의 삶은 늘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수록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적을수록 좋다. 과도한 소유와 욕망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할 뿐이다. 단순하게 사는 법,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단순하게 계획하고
불필요한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심스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맑은 물처럼 고요한가요? 아니면 흙탕물처럼 혼란스럽고 무거운가요? 마음은 고요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더 이상을 바라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함이 얼마나 큰 행복과 평화를 주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허전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진 것을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 상인은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내려놓으라니요? 부처님은 곁에 있던 바위를 들어 상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바위를 들고 강을 건너보아라. 만약 너가 이 바위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든다면 너는 강을 건널 수 없을 것이다. 상인은 바위를 들고 강가로 나아갔지만 이내 지쳐 바위를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한 진정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 탐욕과 욕망도 이 바위와 같다. 그것이 너를 무겁게 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곤 하지요. 단순한 삶이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세요.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자만이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구분하는 눈을 길러보세요. 둘째, 스스로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마음의 평화를 가장 크게 해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자신과 대화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벼운 삶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욕망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 무게는 삶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삶은 단순할수록 그 안에 담긴 평화는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도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고 더 단순하고 가벼운 삶으로 평화를 향해 나아가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은 늘 고통스럽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했던 생각을 모두 적어보아라. 제자는 종이에 자신의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 종이를 가만히 읽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가진 생각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 후 부처님은 제자에게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생각을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작은 성취와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생각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지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세요. 첫째, 생각을 글로 적어 보세요. 종이 위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몰입하지 말고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생각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숨을 쉬며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세요. 짧은 고요함이 생각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혀 줍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긍정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3가지 연습을 드립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을 자라게 하는 좋은 씨앗입니다. 둘째, 자신을 응원하는 말을 반복해 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셋째, 작은 성공을 쌓아 보세요. 큰 목표보다 작고 구체적인 성취가 삶의 자신감을 키우고 생각을 맑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에 머물러 계신가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삶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려놓는 데 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는 생각의 변화를 넘어 그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행동은 그 열매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있었지요. 생각은 이 씨앗과 같단다. 하지만 씨앗을 심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물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이다.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것은 현실이 된다. 우리는 종종 변화라는 말을 크고 거창한 무언가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동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변화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단 5분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는 명상은 하루의 리듬을 고요하게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더욱 맑고 평화롭게 해줍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더 큰 도전입니다.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이끈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큰 목표보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둘째, 환경을 정리하세요. 우리의 행동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명상을 방해하는 소음을 줄이고 생각을 고요히 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두렵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며 성장의 과정일 뿐입니다. 작은 행동은 우리가 현실과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다리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도 그 길의 끝은 이전과 전혀 다른 풍경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고 소박한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단 몇 분의 명상,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작은 행동은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를 깎아낸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지속적인 실천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의 조화를 넘어 삶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은 때때로 두 마리의 새처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한쪽 날개는 생각이고 다른 한쪽은 행동입니다. 이 두 날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더 멀리, 더 평화롭게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자주 이기적 욕망과 이타적 책임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지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길이야말로 삶을 가장 평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길이라 하셨습니다. 검은고의 현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의 균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과 몸의 균형을 맞추세요. 마음이 아무리 차분하더라도 몸이 지쳐 있다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마음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주어진 역할과 자신의 욕망을 조화롭게 하세요. 가족 안에서의 역할, 사회적 책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이 모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지금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균형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다. 셋째, 외적인 성취와 내적인 평화를 동시에 돌아보세요. 물질적인 풍요는 모래 위에 세운 탑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면의 평화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물잔 하나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에 물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단다. 먼저 불필요한 것을 비워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담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삶을 넘치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조용히 바라보아 주세요. 삶에서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고난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와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즉, 평화로운 삶이란 한 번의 결심이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와 실천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첫째, 현재에 머무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속에 자주 머물며 지금 이 순간의 기적을 놓치고는 합니다. 지금 조용히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해 주세요. 평화는 억지로 행복해지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감사의 습관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평화로운 마음의 열쇠다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하는 것, 누군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오늘 내가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리며 그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셋째,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욕망은 기름처럼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뿐 결코 우리 손에 닿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불안과 초조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세요.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일상 실천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감정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시간, 물질,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은 평화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다짐을 하고 싶으신가요? 평화를 위해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평온한 삶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고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배움과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